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아유,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참 여러 번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부터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왔고, 참 몇십 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또 그런 얘기 하시는군요. 그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먼저 마칩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전에 문이 먼저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시련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또 온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많은 재난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는 바다의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란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기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런 시기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날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소리치며 외쳤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인구가 약 한 20억 이상 되었다고 우리가 추산하는데 그 중에서 8명이요. 물론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굴복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미리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홍수가 올 때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오늘날도 하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겠죠.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주님이 시험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도 많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거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갈 때 보따리를 잔뜩 쥐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뜻이에요. 잔뜩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도 가지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3번씩 4번씩 교회도 다니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살기는 거절하거나 주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한번 구원받았다, 이제는 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평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말이죠, 그들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그 당시에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비가 오고 홍수가 온다? 이 세상이 잠긴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가 왔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여기 본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 당시도 말이죠, 하늘에서 주먹 같은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할 것을 본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거든요. 그 증거에 근거해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다 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인정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걸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는 기적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말이죠, 그저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생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으며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과 밖에서 오는 죄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애는 미러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을 승리해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설명하면 너무 곧바른 증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는 내용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버리세요. 다시는 듣지 마세요. 저희 테이프 다 버리세요. 월간지 다 버리세요.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으면 받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사세요. 그래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에 먼저 은혜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은혜의 문이 닫히면 7 재앙이 있습니다. 7 재앙 때는 아무도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문이 닫히기 이전에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평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와요. 여러분,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옛날에 미국에서 경제공황 때 시골에 살면서 자기가 농사지어 먹는 사람들은 경제공황이 왔나 안 왔나 잘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렇죠? 은행에 돈을 다 날라가 버리고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 그것은 국민학교 수준이죠. 앞으로 올 환란에 의하면. 그래서 너무나 먹고 살 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허락을 받아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치 아니하면 도무지 살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아요. 이마에 표를 받든지 오른손에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것이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 것을 알지만은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자기가 꺾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므로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돼요. 근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제가 볼 땐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뒤통수 길칠 때 갑자기 쳐요. 기회를 주고 간다. 내가 한 달 후에 간다. 일주일 후에 간다. 1시간 후에 간다. 준비해라. 그렇게 하면 그건 마귀 시험이 아니죠. 마귀는요, 우리를 잠재워요.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미국 정부에서 갑자기 한 큰 은행이 무너질 때 무너진다, 조심해라, 빨리 돈들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돈이 날아가 버려요.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수백만 불을 잃어버려요. 언제 경고하면 되세요? 앞으로 환란이 오고 우리가 어려울 때 경고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들이닥쳐요. 여러분, 이번 미얀마에서 있었던 그 사이클론, 태풍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미얀마에는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죽은 사람들 숫자를 지금도 보고는 안 해요. 몇만이 죽었는지 몰라요. 뭐 13만, 15만 죽었다 말하지만은 유엔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에 의하면 적어도 30만 내지 50만 명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죽었는데 너무 갑자기 탁 덮쳐버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떻게 4m 그 보령입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낚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4m 저 높은 그 파도가 오더니 착 덮치니까 한 10여 명이 딱 죽어버렸어요. 알면 누가 죽겠어요? 모르니까 갑자기 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인자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꼭 우리의 몸의 질병을 낫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과 영혼의 치료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이 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질병을 치료해서 내가 주님께 건강한 몸과 건강한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엔 제가 몸과 영혼의 치료를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몸과 영혼의 치료. 오늘은 제2부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또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모든 생의 고난과 투쟁들, 이런 것을 이기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이거 안 하잖아요? 죽습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영생의 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교회 문지방만 닳게 했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I guarantee you.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이 유일한 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일 수 있으며 두 번째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요?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제 강의를 좀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병은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성문 앞에 있는 그 환자가 되었습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했어요. 병이 금방 나았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약속입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어떤 때는 도무지 이걸 해결할 수 없이 깜깜한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때는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어. 그냥 안고 가야 돼. 그런 입장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여러분께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애 가운데 해결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났습니까? 암이 걸렸습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까? 류마티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신경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혈병에 걸렸습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그 병 낫습니다. 정확하게 낫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난리네. 하나님 원망도 해보고. 저는 한 사람 봤는데 말이죠. 한 부인이 암이 왔어요. 이제 방문을 가니까 제가 목사가 왔는데도 알아보질 못해요. 정신이 나갔어요. 이 부인이.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자기 젊은 사람이 이럴 줄 몰랐죠. 그런데 제 앞에서 어떻게 앉았어요? 그 멀쩡하고 똑똑한 여자분이 말이에요. 젊은 여자분이. 제가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도 실성했다고 실성했다고. 정말 실성했어요. 남편 자꾸 이렇게 여보 나 살려줘. 나 살려줘야 돼 여보.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경험하시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경 말씀대로 하시면 삽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하찮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작해서 보십시다. 죽음과 고통에 대한 기정사실들을 먼저 좀 이해하십시다. 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죽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고통을 당합니다. 맞습니까?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다 고통당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why me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고통당하고 여러분도 병이 걸립니다. 이거를 분명하십시다. 근데 내가 이렇게 11조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받는 일에는 아무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네. 두 농사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농사꾼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농사꾼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잡초를 뽑아주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알아주실 텐데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게을리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 집 밭에 농사가 더 잘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농사가 더 잘 돼요. 왜? 열심히 했으니까. 그 법칙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열심히 농사 안 된 사람은 잡초만 무성하고 농사가 안 돼요. 저는요, 세계의 여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시골에 살기 때문에 농사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농사는 저희 집사람이 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사할 시간이 별로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 제가 글을 써야죠. 준비해야죠. 우리 사무소에 일해야죠. 우리 직원들과 같이 또 의논하고 일을 해야죠. 다니면 또 여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죠 하니까 제가 농사 지를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이라도 애를 쓰고 잡초를 뽑아주고 하면 잘 되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제 생활 시간을 바칠지라도 제가 농사에 신경 안 쓰고 게을리하면요 농사가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리면 뭐라 그래? 아이고 그거 봐.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 교회 나와서 하면 괜찮잖아. 다 괜찮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암에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 그거 왜 그래요? 이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요. 아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시련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면 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우리 잘못이나 어려움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네? 세 번째, 곧 다가올 마지막 환난 때에는 말이에요. 살아서 승천할 자들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곧 다가올 마지막 환난 때에는 말이죠. 살아서 승천할 자들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태어난 인간들은 죽었습니다. 또 죽고 있고 앞으로 또 죽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으니까. 이것을 체념해 버려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네 번째,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고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는 그 영생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새로운 썩지 않은 몸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요, 이 땅 위에서 영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땅에서 영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세상에서 영생하면 뭐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이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께 묻죠. 아이고 할머님 참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므로 이거 우리 분명하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살기 시작한다가 아니에요. 죽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좀 성장은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관념을 좀 바꿔놓으면은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을 대할 때 많은 문제 마음속에 이미 해결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마음속에 해결이 안 돼가서 답답하면요. 왜 연막 전술처럼 뭐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여요. 저는 보았어요. 잘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암에 딱 걸리고 말이죠. 갑자기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난리를 해 그냥.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안수 받을까? 누가 날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난리래. 하나님께 나가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해결하려고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고통의 이유,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고통의 이유는 당연한 것이에요. 죄의 고통이 이르러 와야 그게 공평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다 똑같이 책임지고 당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그 추수감사절날 간증한 한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17살짜리 아들이 자살하고 자기의 남편은 사기죄로 감옥에 가 있고 자기는 암 3기로 죽어가는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 경험.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지 않으면 마지막 환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고 의욕을 주고 마음에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마귀는 그거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자꾸 줘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믿음을 흔들어 놔버려. 그러면요. 여러분 하늘 가지 못해요. 마귀가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환난들과 또한 고통들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산더미처럼 밀어닥칠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한 우리의 현재 준비예요. 이런 믿음을 준비할 기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쉬운 명령이에요. 다른 건 다 먹어라.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그것 가지고 시험해요. 마귀는. 그거 해도 안 죽어. 괜찮다. 주의 말씀 그거 어겨도 괜찮은 거에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거부터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즉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신이 죽기 시작했어요. 기력과 생명력이 쇠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령 먹날에 죽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날 즉시로 그들이 즉사해서 죽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그 선악과 안에 독소가 독약이 들어있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품성이 삐뚤어져요. 주님을 이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품고 그냥 가지고 계속 행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주 앞에 굴복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걸 버리기 전까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그의 영혼이 죽기 시작했고 그의 몸도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날 즉시로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됐어요. 그 성경에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은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죽어 주마고 약속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아담과 해가 그날 안 죽었어요. 살면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자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소경이든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 걷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서 우리의 지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든지 안 봐도 들을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점자를 읽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명, 삶은, 우리의 호흡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죽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서서히 죽기 시작했단 말이죠. 영생의 보장이 없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서도 살겠고 영생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알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의 보장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의 보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확신이 생기면 영원히 그날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그날부터 영원히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삶이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고통당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랄지라도 하나하나 지금 이 토대를 하나하나 지금 기초를 쌓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맨 위에 꼭대기에 갈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병나고 또 죽어요. 뭐가 안 죽어요? 이젠 영이 살았어요. 이젠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과거 시제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현재 시제로 말씀했어요. 이게 뭐랬어요?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산단 말이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희망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 그저 내 생에 그저 재밌게만 한번 해보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면 내 생애가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원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몸을 주실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곧 이때인데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혼과 영과 몸, 영과 혼과 몸. 몸은 우리의 육체죠. 혼은 우리의 이성, 지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생각, 감정, 느끼는 것들.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부분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낮과 밤이 하루고 여자, 남자가 결혼하면 한 몸인 것처럼 혼과 영과 몸의 기능이 각각 우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라고 성경은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 현재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엔 재밌어요. 26절부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영생의 보장이 있는 것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미래죠. 아까 우리 읽은데 요 전 몇 절 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내 음성을 듣는 자는 현재, 지금은 살아날 것이라. 그건 어떻게? 현재지만 지금 그의 음성을 진짜 듣고 몸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미래. 앞으로 무덤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더 이상 죽지 않단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여기에 현재 시제를 말씀하셨고 미래 시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현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럼 내가 살아요. 영도 살고 내 속에 있는 마음도 살고 생각, 사상도 살고 내 몸이 살아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 일들은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주신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이렇게 강의 듣는 거,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뭘 알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요. 진리를 받아들여요. 이렇게 함으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형식도 중요해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때 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왜 찬송할 때 똑바로 경건하게 찬송해요? 요새 찬송할 때는요, 어떤 때는 어느 교회 가보면 찬송할 때 이건 난장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엄숙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성경에는 그런 형식을, 예배 드릴 때 형식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방식을 주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너희 다 나았다 집에 가 그럴 수 있는데 와가지고 어떤 데는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내려왔죠. 그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 그 급한 베드로가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지금 예수님 예수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정에 오셔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막 밖에도 모이고 창문으로 다 이게 막 이 목을 디비에서 다 지금 듣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말이죠. 부석부석 툭툭툭한 소리가 막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회가, 예수님의 부흥 사경회가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상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건 누구야? 누가 우리 예수님의 전도를 방해했겠죠?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근데 보니까 누가? 자기네 집에 지붕이 뚫어져요. 우두두고 소리나게 지붕이 구멍이 뚫리면서 말이죠. 막 먼지가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막 떨어지고 막 흙들이 막 떨어지고. 아마 베드로가 난리가 났겠어요. 누구야 이거? 당장 끌어내려. 예수님께서 이 사실 와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정말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내 친구가 이런 침대에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방해꾼들이었어요. 얼마나 교회에 방해꾼들이 많아요. 정말 주님 만나서 정말 영생을 이해하고 정말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네 명이 어떻게 침대를 갖다가 달아매서 이렇게 내려왔죠. 할 수 없어서 그 일밖에 없으니까 내려올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잘 이해해야 돼. 그게 무슨 뜻인가?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왜 그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니요. 병고침을 안 받아도 그는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만 받으면 감사하며 지금도 죽을 수 있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사람이. 근데 그 영혼에게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나한텐 소망이 없어. 나는 도무지 앞길이 막막하다. 누가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다는 기별을 들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아마 그는 청년 때 부절제하고 아마 잘못된 길을 살았을 것이에요. 나중에 중풍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가 정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예수께서 아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소자야 이봐 여보게 내 죄가 용서받았네. 걱정하지 말게. 그때 이 영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누군데 내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가?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누가 나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가? 온몸이 전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함부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갖다가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우냐? 아니면 이 도무지 빼짝 많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대를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쉽겠느냐? 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짝 말라있는 이 중풍병자, 이 병자의 온몸에 피가 통해 혈순환이 돼요. 혈기가 돌고 갑자기 힘이 돌고 뼈가 부드러워지고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를 들고 걸어갔어요.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뭐가 더 쉬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뭘 느꼈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이런 능력이 뭐냐?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그러므로 이분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고난이 있으시구나.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누구 죄입니까? 예수님. 그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야. 병 고치는 거요? 병 고침 받는 거요? 살아나는 거?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확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때요? 우리가 병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느껴요. 병난 사람은 내 죄야, 내 잘못이야, 내가 뭘 했길래 이런 병에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혼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목사니까 이혼당한 분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이혼당한 분들의 90% 이상이 아니요 99%에도 뭐 과장이 아니겠죠. 거의 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 후에 내 죄야,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그 후회와 한 때문에 그 영혼이 찌들어가요.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자책감 때문에 병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병이 안 나면 그게 비정상이지. 병이 없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다 문제가 있어요.
먹는 음식, 옛날처럼 양분이 더 이상 없어요. 음식, 과일, 양분이 없어요. 예?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 하고 있죠? 언제 끝납니까? 내일 끝납니까? 제가 이 중국을 자주 가니까 보시면 중국은요,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이 계획 없이 그냥 공정을 막같이 지어놨어요. 시골에 가도요, 시골에 아침에 와서 일어나서 뽀얗길래 공기가, 야, 이거 안개가 낀 모양이다. 근데 가는 곳마다 뽀얘. 보니까 그게 공해, 시골의 공해. 어떤 때는 숨을 못 쉬겠어요. 아주 이 숨통이 탁탁 막혀요. 도시에 가면요, 말할 수 없어요. 여기에 LA가 공해가 심하다? LA는 상양반입니다. 중국 가시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공해라고 하는 거지. 예? 근데 이 세상에 전부 다 그래. 어떻게 해요? 맨날 석탄 떼고, 맨날 기름 떼고, 잔뜩 나쁜 공기를 올려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공기 마시고서 폐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폐암 걸리고 말이죠. 나중에 무슨 이 기관지에 문제 생기고, 이거 피가 더러워지고, 안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죠. 당연하지요. 이런 공기 마시고, 그런 나쁜 음식 먹고, 요즘에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나쁘다는 건 몽땅 다 먹어. 한국 사람처럼, 제가 여기 와서 말이죠. 어떤 데 식당에 가서 뭘 좀 음식을 먹어서 시키려면 먹을 게 없어요. 솔직히 저는. 얼마나 짜고 맵고 뭘 그렇게 집어넣었는지 자연 맛이 없어요. 전부 자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이 양념 맛으로 먹지 실제 음식 맛으로 먹습니까? 예? 오이 무침 하면 오이 맛으로 먹어요. 무침 양념 맛, 양념 맛으로 먹지.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밥만 먹어요? 반찬 맛으로 먹지. 이게 현재 우리 음식이에요. 여러분 살을 좀 찢어보세요. 찢은 다음에 고춧가루 같은 거 여기 싹 뿌려보세요. 어때요? 편안하죠? 그렇습니까? 편안합니까? 따갑고 쓰라리고 죽겠어요. 아주 소리 막 지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손보다 더 보들보들하고 연약한 우리 위장 속에 뭘 집어넣어요? 별걸 다 집어넣어. 닭발, 돼지발까지 집어넣어요. 아니 소발, 돼지발, 나중에 또 할 거 없으니까 소꼬리까지 집어넣어. 별거 다 집어넣은 거기다. 나중에 또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찾아가지고요. 이 돼지 창자를 가지고 그 속에 또 집어넣어가지고 순대를 만들어 집어넣어요 또.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돼지는요, 청소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잡아먹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음식, 환경, 공기,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많아요? 운전할 때 스트레스 많아요?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말이죠. 제가 사는 곳에는 어떤 때 가면요, 이렇게 시골길에 이제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차가 막혀서 안 가요. 왜냐면 이쪽으로 이게 투레인이니까 이쪽으로 하나 지나오니까 가는 사람이 저쪽으로 오는 사람을 친구거든. 허이, 서라. 그러면 길 중간에 줄이 딱 서가지고 창문 옆에 얘기해. 그럼 뒤에 사람들이 기다려야 돼, 이렇게. LA에서 그랬다 난리 나겠죠? 원래는 그런 게 인간관계였어요. 마차 타고, 그 다음에 또 말 타고, 소 타고, 당나귀 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급하기 짝없이 조금만 늦으면 빵빵. 여러분, 그 뉴욕에 가니까 말이죠. 조금만 늦어보세요. 뒤에서 난리가 나더라고. 이게 스트레스 생겨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여기도 그렇죠. 여러분, 이런데 친구 관계, 돈 띄어먹고 안 갚고 별일 다 생기죠. 자식들 속상해 만들죠. 남편 아내 관계 문제 생기죠. 교회 가면 또 싸움 박질 하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안 나면 그게 비정상이죠. 병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가운데서 난 정말 병 없이 100% 건강합니다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병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 몽땅 병자의 환자예요. 왜 그래요? 병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대로 안 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병이 나서 죽어도 이거 하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고, 또 병이 진짜 나요, 암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파워풀해요. 이거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생해요.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우리가 어려움이 생깁니까? 고난이 옵니까? 병이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엔 병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고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요. 마귀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교육제도 이 아이들 말이죠. 인류 대학교 보내느라고 우리 아이 말이야 MIT 갔어. 그 아이는 그 속에서 꼬박 죽고 있어요. 그걸 부모가 몰라서 그렇죠. 꼬박 아이는 죽어요. 특별한 160, IQ 160, 170, 아인슈타인 것처럼 그런 IQ가 없는 이상에 그 아이는 꼬박 죽어요. 그 학교 가느라고. 가서 그것 따라가고 경쟁하는 꼬박 죽어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 아이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야 돼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자녀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서 그렇게 우수한 학교 가서 유명한 데 가서 공부 잘하고 그런 학생 가운데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몇 명 보았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다 신앙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죠. 무신론자죠. 믿어도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앞에 가서 딱 마음 문 열고 가르치세요 했으니 전부 다 이상한 사고방식이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지. 왜 그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유는 왜 파티를 즐겨 합니까? 왜 그것을 이해 좀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좀 들어갑시다.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자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나사로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산다고 하신 것은 영생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지 우리의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빨리 하늘 가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때 전 거기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고침받고 당장 영생이 오는 것이라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으니까 하늘이 그리워지고 우리가 아프니까 영생이 그리워지고 우리가 슬프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와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잘 살면 될 텐데. 그러므로 죄의 고통은 우리가 반드시 거두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순풍이 되어서 우리의 돛을 밀어서 하늘로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고통들과 질병들과 시련들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뭔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조상들에게서 유전받은 죄의 결과들이 너무나도 억울합니까? 우린 다 피장, 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서 조상에서 받은 잘못된 유전 받았습니까? 남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코가 빼죽한데 나 이렇게 납작해? 그러지 마십시오. 그 코가 빼죽한 사람은 다른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육체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 미스 코리아들은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입니다. 미스 코리아 아닌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불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감정을 들어봤거든요.
예쁘면 그 예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생기고. 한번 넌 참 예쁘다는 말을 들었으면요. 그 말을 안 들은 것보다 못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예쁘다라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화장품 값이 남들보다 3배 더 들어요. 적어도. 그것만 해도 손해예요. 우리 솔직히 생각합시다. 우리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나는 큰 유산 받지 못했는가?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돈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래도 어차피 죽는 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고방에 살든지 저택에 살든지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전 그래서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지만 이건 제가 곧바로 말해버려요. 여러분 그 사고방식이 마음속에 생혁명이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많이 주셨다? 감사하세요. 그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세요. 그럼 안 주시면 so what? 안 주시면 주님께 다른 축복을 주세요. 다른 종류의 다른 일을 하게 하시고 다른 보람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예쁘게 뽐내고 말이죠. 좋은 평판 얻고 말이죠. 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돈 잘 벌고 말이죠. 남들한테 인기 얻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의 애환을 여러분 아세요? 저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한 부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치기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이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기 자산 때문에 세 자녀가 싸움박질을 하는데 죽겠대요 아주. 부자들의 애환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놓칠까 봐 두려워요. 없는 사람은 잘 자요. 있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요. 솔직히. 그렇죠? 미인들의 피부를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유 막 굉장히 영어로 ugly 진짜 흉하고 보기 싫어. 저 뭐야? 그랬더니 그거 갖다 조금 더 멀리 보여주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참 저 보기 싫은데 뭐야? 조금 더 멀리 보여주고 나중에 보니까 뭔지 아세요? Miss USA 아름다운 사람의 피부를 아주 가까이 찍은 거예요. 가까이 찍으니까 이 사람의 피부가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가까이 보니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중에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예쁜 미인처럼 보이죠. 여러분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Beauty is only skin deep. 그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부의 깊이 정도다. 그렇죠? 이 피부가 조금 망가져버리면 미인 아니죠. 허무한 것을 붙잡지 마세요. 이 얘기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당장 죽는 것 같아. 내 사업 망하면 죽는 것 같아. 안 망해요. 사업 망한 사람 제가 많이 봤지만 지금 다 잘 살대. 이러면 안 죽어요. 사업 망해도. 여러분 또 어떻게 자식이 죽죠? 그러면 그 부모들이 당장 죽는 거 좀 까무라치죠. 저도 그럴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자기 관리를 위한 고충과 고욕들을 오히려 미인들은 더 많이 느끼죠. 그게 미인들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배우들과 인류 모델들이 자살하고 마약을 복용하죠.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말이죠. 유명한 한 배우가 어떻게 해요? 어떤 이 마약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아무도 없는데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목숨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들에게 빨리 복음 가르쳐서 영원히 살게 도와주는 이유 외에는 제가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사는 이유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하면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은 이미 머리가 하얘졌으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아보십시오. 제 머리 맞나 안 맞나. 자,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라고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 갑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병이 났다, 암이 걸렸다, 류마티스가 왔다, 아니면 무슨 병이 왔다, 백혈병이 걸렸다. 그 병이 날 수 있는 그 파워와 주님의 치유의 은사는 여기서 오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자꾸 어디서 안수받으려고 해요. 자기의 개혁이 없으면서 어떻게 공짜로 뭘 가지려고 해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에게 올 때 내 자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또 무엇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지고 또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쫓으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짜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 죽고 병나 죽는 그 죽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매일 죽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를 이 세상에 가득 두셨죠. 그게 뭐예요? 천연계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먹어야 합니까?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식과 과일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선지합니까? 무엇이 죽어야 돼요? 그 과일 나무가, 그 채소가, 그 식물들이 죽어야 돼요. 씨가 가장 중요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떨어져 죽어서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요. 그래야 양식이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할 때 뭐가 나예요? 여러분의 위장이 나예요? 여러분의 뛰는 심장이 나예요? 팔이 나예요? 발이 나예요? 뭐가 나요? 나 할 때 내가 뭐예요? 나. 여러분, 나 할 때 뭘 가지고 나라 그러는 거예요? 내 가슴이 나예요? 아니에요. 내 브레인, 뇌 속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의지, 내 선택하는 의지, 또 내 마음, 생각, 감정, 자아할 때 내 육체가 자아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의지의 선택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없으면 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뭐예요? 기계지. 요즘에 로봇 어떻게 해요? 로봇은 일 잘해요. 기계예요. 그러나 로봇은 자아가 없어요. 왜? 자기 자유 의지와 자기의 선택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 할 때 뭐가 나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나예요. 그러면 그 식물과 나무, 사과나무의 중요한 사과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 속에 있는 씨예요. 맞습니까? 내 속에 있는 씨가 뭐예요? 나예요. 나 자아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선택, 권한, 의지, 마음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돼.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나요? 영생하는 능력이 생겨요. 내 몸이 영생에 들어가고 죽어도 부활해요. 그리고 내 몸이 쇠신해서 병이 나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파워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사예요. 이거는요, 누구한테 안 가도 돼요. 어느 교회 안 가도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성령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가서 손을 벌리고 무릎 꿇으면 그 치유의 능력을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사장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은 치유의 은사. 여러분 어떤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은사가 하늘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왜 그 일을 하면 이건 파워예요. 많은 사람이 이 파워를 창고에서 가져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런 큰 파워를 갖다 놓고 문을 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아요. 꼭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건 뭐예요? 싫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자존심 부리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남들이 네가 잘못이야. 당신이 무릎 꿇어야 돼. 난 못해 하는 그 자대로 사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린 믿음이 필요해요. 주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은 기적을 통해서 사는 삶이지 보통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밖에 착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또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윤리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에서 싸우는 교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애는 말이죠.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사는 기적을 경험하는 생애입니다. 꼭 마음에 두세요. 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이 합니다. 죽는 것이고 죽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거 안 하면 병 낫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하고서도 병이 낫다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시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병이 낫다. 그건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베푸신 치유의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은 불교의 해탈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도를 통해도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나중에 영원히 삽니다. 이것은 이 우주에 깨뜨릴 수 없는 철칙이고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 없이 사람들이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 이론처럼 들리죠? 내가 죽는다. 목사님 나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답 보면 아직 안 죽었어. 죽긴 뭐가 죽어. 그대로 살아있는데. 나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는다. 뭘 말하는 것이에요? 뭐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한 번은 말이에요. 한 수도승이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되기 위해서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승이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데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물을 깃기 위해서 항아리를 가지고서 시내가에 갔어요. 이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퍼가지고 이제 항아리 이제 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냇물 그 가에 거기 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에 이제 항아리를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담고 있는데 자꾸 이 항아리가 미끄러져 내려가요. 자꾸 저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럼 또 갖다 올려놓고 그럼 조금 또 미끄러지고 그럼 또 올려놓고 그런데 보니까 그 밑에
이끼가 꼈는데 물이 고였으니까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항아리가 자꾸 미끄러내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만히 있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 왜 그래? 또 미끄러져요.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나중에 화가 났어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꽝 때려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경험인데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어? 내 남편 잘못인데 내가 왜 죽어요? 내 아내 잘못인데 내가 왜 죽어? 내 아내가 죽어야지. 내 자식 잘못인데 내가 왜 죽어? 쟤들이 죽어야지.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우리는 교회에서 파가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도리없는 저 사람들이 죽어야지. 에? 왜 우리가 죽어?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죽어요? 내가 옳은데. 또 고집이 있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품성이 보여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구나. 그러면 그때 드디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비교가 돼. 그때 뭐가 생겨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인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보아야 드디어 내 속에 있는 나의 악함과 죄가 보여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걸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아무리 해보셔야 되는가? 안 돼요. 그것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한 번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의 여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분이나 제 속에서 분이 나요. 당장 이혼하지. 어떻게 그런 남자가 계속 살고 계세요? 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제가 분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 상담하는데 들어보면요. 그 사람 입장에 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땀이 나고 제가 막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과 상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잠을 잘 이렇게 들어놓고 있으면 오늘 저하고 상담한 몇 사람들의 그 얘기가 자꾸 머리에 뱅뱅 돌면서 어떤 때는 제가 억울하고 제가 답답하고 제가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의 부담이 저한테 오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고 고통해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화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오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생기고. 한 번은 제가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분개하고 억울하고 또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에? 무슨 콩가루 집안이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막 나는데 제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한 시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말이죠. 상담할 때 제일 좋은 상담은 말이죠. 들어주는 것이라 그러죠. 들어주면 많은 문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얘기할 때 잘 들어만 주면 된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학과에서 상담학에서 많이 가르쳐요. 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면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 문제 해결은 자기가 다 있다고 마음속에 답답하니까 상담을 하지.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한 시간 동안 다 들은 다음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인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합니까? 이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이 입장에서 이 부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데 대화할 때 그러죠. 어떤 성경을 가르칠 때 아니면 제가 상담할 때나 대화할 때 늘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현명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어떤 말을 할지 학자의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이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 기도 가지고 올라가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 집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한 가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해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그렇게 할 마음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집사님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집사님이 죽어야 합니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 나보고 그냥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나보고 죽으라니, 목사님은 지금 나한테 부담을 하나 더 얹으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집사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뭘 죽으라 말입니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집사님의 남편에 대한 기대를 죽이십시오. 지금.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 라는 기대에서 당신이 죽으십시오.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인이 눈이 번쩍하면서 심각하게 지금 뭔가 도저히 다가오는 것이에요. 죽는다, 말만 죽는다. 주여, 나는 주님에서 죽고 싶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말은 잘하지. 실제 내가 죽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자, 그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대접해 주어야 된다 라는 인간적인 기대를 죽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침묵이 흘러요. 바늘이 떨어져도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침묵이. 또 하나, 그 자식에 대한 기대를 죽이십시오. 이 내 자식은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따라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는 해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부모한테 어떻게 순종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얼마나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 기대를 죽이십시오. 지금 집사님이 그러한 기대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는 동안에 제가 기다렸습니다. 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죽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이 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주님의 답변이고 성경 말씀이라면 나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 1년 지났습니다. 다시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가 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적이 생겼어요. 이 부인의 마음 가운데 그날부터 문제가 사라졌어요. 문제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남편이, 더 이상 자식이 그 부인에겐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무엇 때문에? 남편 당신 죽으시오. 너 아들 너 죽어. 내 기대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맨날 엄마가 자기는 넌 어떻게 이 모양이냐?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죠. 아유 너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들어오지 말아라. 화나니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성경의 원칙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요한밖에 없어.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해 줬어요. 여러분, 부인이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사업이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직장 동료가 문제예요? 교우가 문제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문제예요? 친척이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이, 돈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음식이 다 나빠졌어요. 공기가 나빠졌어요. 물이 나빠졌어요. 사회가 나빠졌어요. 악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빠졌어요.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빠졌어요. 친구가 나빠졌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러나 저러나 항상 문제가 우리한테 와요. 제가요, 오늘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 한 일주일당 집회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여기에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회할 때는 우리가 곧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변화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좀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면 또 문제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또 문제가 많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이제 여기서 삽시다. 여기 제가 참 소막집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하나는 모세 살고 하나는 엘리야 살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랬어요. 내려가는 게 지겨우니까 핍박이 있고 외롭고 내려가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병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과 몸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났죠? 다른 병이 또 와요. 암 났어요? 또 재발해요, 안 해요? 났다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재발돼서 죽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류마티스가 나요? 신경통이 생겨요. 신경통이 나요? 위장병이 와요. 어차피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한 능력으로 확 전류가 통해버려. 갑자기 우리 몸이 나아버리고 활력이 생겨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늘의 은혜 보좌에서부터 말이 치유한 은사의 능력이 막 임하는데 어디서 여러분 안수 안 받아도 돼요. 하늘 직접 하나님께 성령께부터 안수 받아요. 개인적으로 치유한 능력이 온 몸의 피부에 세포마다 막 활력을 주면서 내려와요. 진짜로 전기 충전받는 것처럼 와요. 영적으로 살아요. 활기가 생기고 감격하고. 여러분, 눈에 보는 것마다 아이고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보람이 있고 주님께 찬송이 나와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말이죠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 목사들 설교자들만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를 따라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눈 다 목사인 줄 알았어요. 집회를 다 끝났는데 질의응답합시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써가지고 질문을 다 내면 제가 답변해 주는 그 시간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질문을 보니까 무슨 질문인가 하면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야, 이건 목사의 질문치고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저기서 부끄럽게 이렇게 손을 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을 따라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폭이에요. 조폭. 중국인데. 조폭인데 뭐냐? 우리 영어로는 loan shark. 그는 돈 안 갚는 사람한테 가서 막 우격 따지면서 돈 받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조폭 가운데. 그거 하는 친구예요. 한 대여섯 된 친구인데 아주 우락부락 생겼어요. 정말. 대가 보니까 진짜 깡패처럼 생겼어. 어떤 사람은 깡패처럼 생겼어. 정말. 그러죠? 근데 이 친구가 집에 다 끝난 다음에 당신은 끝난 다음에 나하고 좀 개인적으로 봅시다.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앞에 무릎을 다 꿇더니 내가 이번에 와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님 따라왔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굶주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거 확실하게 내가 믿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확실한 주의 영광을 말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영생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의 간절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그 상담하고 기도했어요. 성령을 폈어요. 주님의 용서의 약속을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지, 죄를 어떻게 고백해주는지, 하는지 설명해 줬어요. 제가 한 1년 후에 만났어요. 딴 사람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지. 지금 중국에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생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세요. 우리 영혼과 마음이 치료돼야 몸이 나아요. 그 마음이 치료 안 되고 몸만 나려고, 암만 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요. 내 마음과 영혼이 죽어야 돼. 내 고집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시체예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예? 조금만 건드리면 발딱, 얼마나 또 예민한지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죽으세요. 딱 죽으세요. 딱 꺾으세요. 예?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 차보세요. 죽은 사람 가서 발로 차보세요. 뭐라 그래요? 왜 차? 그래요? 죽은 사람 시체한테. 차면 어떻게 해요? 시체가 가만히 있어요. 왜? 죽었으니까. 자, 관 속에 물 딱 열고서 시체를 보고서 여보시오. 아이고 이 못된 사람아 하고 요거 잔뜩 해보세요. 반응해요 안 해요? 가만히 반응 안 해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이 세상엔 문제투성이요. 질병 모든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투성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해요. 억울하게 해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되죠? 친척이 못 살게 굴어요. 그 문제 해결되죠? 교인이 날 못 살게 굴어요. 항상 우리 주의 문제는 끊쳐질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쳐질 날이 없습니다. 항상 있고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새 땅에 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몸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안 되죠? 요거 이번에 내가 100만 불 꼭 버려야 돼. 이것만 벌면 나 다 놓고 나 주님을 위해서만 살 것이야. 그걸 버려야 살아요. 그거 아통만 요거 못 넣는 거 그거 포기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시요. 우리 특별히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 저 남자 나 못 얻으면 나 죽을 거야. 약 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 남자 없어도 살아요. 죽지 못해서만 애쓰는 사람들이 결혼시켜놨더니 나중에 다 이혼하대. 그러면 죽지 못해서 애쓰던 그게 다 어디 갔어요? 그 여자 저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밥 굶고 난리라고. 그 여자 없어도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등바등하지 말고 너무너무 그러지 마세요. 죽으세요.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부인이요. 가정도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큰 기적은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만 해요? 내가 할 일만 해. 남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어요. 예? 내가 할 일만 해요. 내 할 일은 뭐예요? 남에게 친절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게 내가 할 몫이에요. 그것만 해. 남이 나에게 어떻게 취급하든지. 자,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못살게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탁 털어져가지고 너 두고 보자. 요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뭘 안 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요 맨날 복수하고 살아. 맨날 복수. 남을 못 살리고 날 막 모함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전화 안 해. 탁 돌아서고 악수도 안 해. 맨날 복수하고 살죠. 그러니까 병나는 거예요. 복수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만 하세요. 내 남편이 날 괴롭혀요? So what?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섭리라면 그 영혼에서 살아주세요. 그냥 내 할 일만 해요. 친절하고. 예? 또 남편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보 당신 그렇게 하다가 혈압 올라가 있어요. 여기 이거 좀 드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또 남편이 말이죠. 상을 집어 걸어차요? 그러면 여러분의 할 일은 뭐예요? 여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그 치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그걸 들이차버리면 여러분의 할 일은 그거 치우고 닦는 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참 신선 노름하시네.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때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아니에요.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아유,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죠. 아니 그러면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한테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이라 죽었어요. 죽는 걸, 성도가 죽는 것은 자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은 죽는 거예요. 성경은 잔다네, 잔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병 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항상 있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향유 옥합을 부었어요. 1년치 봉급 그 비싼 것을 지금 한 5만 불, 6만 불 되는 그 향유를 갖다 딱 깨뜨려가지고 1분 만에 다 부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 낭비다, 낭비다. 그럴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예수께서 뭐랬어요? 아니다. 가만 놔둬라. 이것이 사랑이야. 사랑이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세요. 그게 헌신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 살아. 예수님 위해 살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드디어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지고, 아, 이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항상 우리는 문제에 눌려서 문제만 해결하다가 볼리다 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파워예요.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파워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죽는 게 어렵죠. 그러나 죽으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의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가 있죠? 결혼생활 문제가 있죠? 자식의 문제가 있죠? 친척들 문제가 있죠? 형제 자매 문제가 있죠? 교인들과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직업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 문제가 있죠? 모든 모종의 문제가 없는 분들이 안 계시죠? 오늘부터 그런 모든 문제가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파워고 주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당신이 죽으심으로 해결했어요. 그것만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기에서 병 안 나게 해주시고 당장 다치지 않게 해주고 자동차사가 딱 나도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고 갑자기 우리가 슈퍼맨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는 어차피 죄의 결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면 해결이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준비되어서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의 문제 해결하고 건강 문제 해결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1,000만 불을 벌어도요 문제가 또 생겨요. 큰 비즈니스를 해도 인플레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 생기고, 이 세상엔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뭐예요?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예? 생각이 엉뚱한 생각에 내가 200만 불을 벌면 내가 한 150만 불 저 집을 사면은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차를 타면은 내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을 하면은 허황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빛을 보지 못해요. 주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늘 해오던 것처럼 예언을 풀거나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류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하잖아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이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 것인가를 설명을 드려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나오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49절과 5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잖아요. 그 이튿날 또 살아나요. 또 죽죠. 그 이튿날 모레 또 살아나요. 근데 살아날 때 어떨 때는 살아날 때 말이죠. 가면을 쓰고 올라가요. 내가 진짜 난지 잘 몰라요. 가면을 싹 쓰고 변장하고 싹 올라와요. 그리고 또 쳐내려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이상한 모습으로 또 싹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죽기를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이따 오후에 그때 그 형편되면 그때 가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침부터 진 거예요. 아침부터 내가 죽기로 아침부터 이미 결심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에 승리가 있어요. 승리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해보지 그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자,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다 지금 우리 육체 가운데 삽니까? 우리 다 육체가 있죠?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을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갖다가 모함하고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반응할까요? 예수님이 반응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반응해. 내가 반응하지 마세요. 왜? 난 죽었기 때문에. 예? 한 번은 말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읽고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 마음문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왜 그 사람이 답변을 안 하고 문을 안 열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하더래요. 예, 선생님, 그 집의 사람들이요, 지하실에서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서 그래요. 그게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 지하실에 내려가서 인간이 살고 먹고 살고 싸우고 지지먹고 그 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주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문을 열잖아요.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반응을 하게 돼요. 그게 성품의 변화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또 누구?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다 절해도 유대인들의 백관으로 가서 절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왜? 둘째 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안 했어요. 그때 어떻게 붙잡아갔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뜨거운 풀불을 7배라도 뜨겁게 해서 거의 쳐넣었어요. 쳐넣었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그들을 쳐넣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타 죽어버렸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탔다 안 탔다? 안 탔다. 근데 탄 게 있어요. 뭐가 탔어요? 그들을 묶어뒀던 밧줄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꽁꽁 묶어서 억압하던 것들이 오히려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풀렸어. 어디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핍박이 와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핍박을 당하세요. 핍박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피해서 그러지 마세요. 당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것이 나를 태워서요, 나를 묶고 있던 것을 풀어줘서 나를 해방시켜요. 죄의 욕심에서 해방시켜요. 고난이 우리를 해방시켜요. 어떤 의미에서 나를 죽게 만들어요. 주님의 은혜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여봐라, 우리가 몇 명을 집어넣었느냐? 3명을 넣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4명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셨어요.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인다. 빛이 나고. 여러분이시여,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태울 듯한 그런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몸의 병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 친구들이 그 힘든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그들을 태우지 않도록 보호했어요.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그 풀무 속에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 주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의 문제 속에 들어갔지만 그 문제가 그들을 태워서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음악 소리 못 들어서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널 위해서 연주할 테니까 이제 절해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화 안 할 겁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 경배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암으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고통으로 망했으면 망했지,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병이 탁 나버려요. 전 그런 경험 많이 봤어요. 병이 나버렸어요. 문둥병자 나만 장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씻어라. 몇 번? 7번.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다 깨끗한 강물인데 저 구정물 저기 가서 뭐 씻으라 그러냐? 기분 나빴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7번 씻었어요. 씻으니까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문둥병이 나버렸어요. 주의 말씀대로 하세요. 어떤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대로 순종하고 하세요.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가 7번 요단강에서 씻고 올라오면서 그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는 얼마나 큰 은혜와 감화를 끼쳤을까요?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마음의 문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와 그런 더러운 세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한 20세 여청년이 있는데 제가 여러 해 전에 만났을 때는 이 청년이 말이죠. 저한테 목사님 절 미국에 데려가 주세요. 절 양료해 주세요. 이렇게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참 그 항상 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15살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버렸어요. 어디 버렸는가? 할머니 집에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여러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했든지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15살 날 그렇게 버림받았다가 20살 되었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계속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바뀌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얼굴이요. 제가 몇 달 전이에요. 가서 보니까 얼굴이 화하네. 그 다음에 안절부절이 없어요. 뭐 긴장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와서 침대도 좀 깔아주고 음식도 좀 가져오고 제 심부름 하는 아이를 시켰어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저를 자주 만나니까 제가 물었어요. 영어를 떠듬 영어를
좀 해요. 대화하실 정도는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와 제 삶을 저주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버림받은 것이 감사하고, 얼마 전에 내가 어머니를 찾아가 왔습니다. 내 어린 동생들 보고 옷 밟아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옷도 사주고 음식물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한지. 이제 내가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여학생이.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날 부르는 찬송이 있대요. 우리 찬송가들이 이런 찬송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찬송이죠. 그 찬송을 자기 매일 부른대. 땅을 파면서 노래 부르고, 빨래하면서 노래 부르고, 음식하면서 노래 부르고, 청소하면서 노래 부르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제 그것이 자기의 모든 문제 전부 다 해결했어.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르는, 이 여학생이 부르는 그 찬송을 제가 자꾸 들으니까 저도 조금 외웠어요. 스페니쉬 말로 이렇게 해요. Cristo es mi amante Salvador, mi bien, mi paz, mi luz. 얼마나 좋은지 그 찬송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시요, 문제의 핵심은 내가 죽느냐 아니 현재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체험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 몸의 질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 직접 안수받지 않고서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고침받은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 또 부르십시다. 주제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저 교회에서 그저 찬송하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실 때는 마음을 다해서 주여, 오늘 주의 말씀 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합니다. 라고 주 앞에 마음 가운데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임하실 것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